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을 가지고 지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을 읽으니까 혹시 마음속으로 또?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세 번씩이나 설교를 할 만큼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할까라고 질문을 던져봐요. 근데 아직도 클라이막스가 남았습니다.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의 대답은 예스입니다. 한 절 한 절이 정말 진주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언젠가 진주 생각이 나면 문득 이 본문이 떠오를 때가 있겠죠. 그때 빛을 발할 거예요. 첫 시간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압니다. 마치 그것 같아요. 지난주에 설교 듣고 나서 목장별로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벨탑 사건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자신이 하고자 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경험이 있다면 그때 가졌던 감정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이 주제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어떤 일들을 혹은 어떤 계획들을 멈추게도 하시고 때로는 틀어지게도 하시고 실패하기도 하게 하셨는데 그때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정말 뭐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다시 생각해 보니 그때 하나님이 막아주셨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확신합니다라고 그렇게 나눴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선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그 뜻과 그 결말이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말씀이죠. 압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뭘 몰라요? 현재에 대해서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내가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고, 왜 나에게만 고난이고, 왜 시련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모든 이유를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압니다. 안다는 표현보다 사실은 믿습니다가 조금 더 우리에게 실제적일 것 같아요. 믿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선입니다. 왜일까요? 이 일은, 이 구원은, 이 과정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맡긴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냥 단지 짐을 맡긴다는 게 아니라 주도권을 맡긴다는 의미잖아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틀어지고 실패하고 또 신실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혹은 우리의 구원을 절대적이고 확실하고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변함없음,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의 뜻 가운데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확신의 근거가 뭐냐 이거죠. 확신의 근거. 바로 삼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일하심 때문입니다. 29절과 30절 말씀 그대로죠.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 그러면 도대체 그 선이 뭐냐 이거죠. 선. 계속 선으로 인도하신다 하는데 그 선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뭐냐? 그런 질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선에 대해서 맛보기를 봤어요. 우리가 겸비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선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하게 어울리는 최고의 상태와 최고의 태도가 바로 겸비이고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인 우리를 겸비하게 하시고 겸손으로 인도하십니다. 저의 이름이 선이에요, 선. 제 선인데, 제는 있을 제이기 때문에 그냥 풀이해 보면 선이 있다예요, 선이 있다. 선 그 자체입니다. 근데 선이 무슨 선이냐면 착할 선이에요, 착할 선. 착함이 있다. 제가 좀 착해요. 그런데 겉으로만 그래요. 속으로는 안 착해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백설공주 놀이를 한번 따라해 봤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착하니? 거울한테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 거울을 향해서 제 얼굴을 딱 이렇게 마주대하니까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예, 하나님 아시죠? 아시죠? 아시니까 되게 부끄러웠어요. 이름값은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선이 단지 착함이라면 저는 어디쯤 서 있을까요? 저는 성공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보다 착한 사람 세상 천지에 널려 있어요. 널려 있습니다. 정말 착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 뒤에 오늘 이제 우리 예배하는 우리 마르코가 무슨 뜻인지 몰라도 자기 이름 이제 얘기하니까 귀가 쏠깃할 거예요. 보기만 해도요, 얼마나 착해 보이는지. 더구나 채식만 먹어요. 채식만 먹으니까 화도 못 낼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막 속에 화가 막 있어가지고요, 막 하는데 우리 마르코는 화도 안 낼 것 같아요. 그렇게 선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 친구는 딱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저 절에 가 있으면 딱 어울릴 것 같다. 머리도 제가 그 말을 했어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루어질 궁극적인 선이 뭐냐 이거죠. 궁극적인 선. 모든 것을 좋은 일, 안 좋은 일, 혹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인생의 모든 사건들, 시간들, 혹은 살아온 과정들 다 종합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하나님의 선이 뭐냐 이거죠.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바로 궁극적으로 계획하시고 뜻하신 하나님의 선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혹은 그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도 하고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다양한 관점으로 구원을 이야기하고 접근합니다. 그 말은 구원이 담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폭넓고 풍성하고 크기 때문에 하나의 관점으로 구원의 전부를 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29절부터 30절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확실하고 안전한지를 하나의 끈으로 연결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주도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실패가 없고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구원을 이야기하면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29절과 30절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안전하고 절대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구원의 전부를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절대적이고 안전한지는 보여주고 있지만 도대체 그 구원의 실체가 뭐냐? 이것이죠. 사람들은 사실은 개나 소나 다 자기 방식의 구원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나는 종교가 없어요. 난 무신론자예요. 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각자 자기 방식대로 자기만의 구원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명 자력구원이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면 조금 더 체계적인 이론과 틀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설령 그런 체계가 없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구원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나는 교회도 안 가고요. 나는 절에도 안 가고요.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나는 종교가 없어요. 그냥 착하게 살면 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이것도 자신만의 구원관입니다. 구원관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구원관대로 나름 착하게 살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착하게 사는 건 뭡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것. 그리고 조금 정직하게, 조금 착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나름 잘 산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의 구원관을 제가 잠시 들었습니다. 이분은 종교가 없어요. 무신론자입니다. 본인이 60 이후부터 지금 66년생이니까 이제 60이 얼마 안 남았죠. 한 2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60 이후부터 자신과 부인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연봉이 1억 정도가 된대요. 별로 안 놀래네요. 연봉으로. 아무리 계산을 해도 그것을 연금으로만 받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로 연금으로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일도 안 하면서. 그래서 60까지만 일하고 이제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움직여야 되니까. 그리고 60부터 70부터가 자기 생각에는 가장 좋다 그래요. 또 그때 이제 즐겨야 한답니다. 그래서 10년 정도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꼭 가보고 싶고 살아보고 싶은 곳에 가서 몇 년씩 이렇게 살다가 이제 한 10년 후에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광교에도 한 5년 정도 살고 그리고 수원 물가가 또 싸대요. 그래서 수원에 와서 또 몇 년 살고 이런 구체적인 나름 멋진 계획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뭐냐면 자기 삶의 구원관을 이분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감도 있어요. 자신감도 있어요. 사실은 되게 자랑삼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랑삼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랑할 만하죠. 예.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만합니다. 옆에 있던 친구의 반응이 막 부러워가지고 이렇게 입을 벌리면서 연금으로만 1억을 받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얼마나 안정되고 얼마나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딱 죽기 직전까지 말입니다. 그분도 압니다. 그래서 자기 입으로 고백해요. 어차피 죽음 이후에는 자기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쌓아두지 않고 자신들의 삶을 멋지게 한번 구원해 보겠다라는 그런 플랜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이 기다리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바로 자기가 자기 삶을 구원하는 자력 구원의 한계입니다. 한계. 근데 어떤 종교든 어떤 종류의 도덕이든 삶이든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적 생명을 소유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타락해서 전적으로 부패해졌고 오염되었으며,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 항상 악하다.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구원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지금 우리의 구원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지금 여러분 구원받고 있습니까? 바로 아들의 형상으로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보여지고 드러나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입니다. 에게 구원하면 대단할 줄 알았는데 구원의 끝이, 목표가 겨우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라니요. 여러분 시시합니까?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창세기 1장,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잠깐 이제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형상의 사전적 의미는 내적 본질의 외적 표현이에요. 내적 본질의 외적 표현. 자, 이 의미를 가지고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보면,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6절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7절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을 펼치신 거예요. 자, 여기에 형상이 등장합니다. 핵심입니다. 형상은 내적 본질의 외적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하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내적 본질의 외적 표현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하고 놀랍고 영광스럽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크심을 찬양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위엄과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존재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형상을 열심히 자꾸 만들어내요. 자기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형상으로 만들어냅니다. 어떤 신의 모습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형상에게 절하고 섬기고 자신들의 신이요, 자신들의 구원자라고 그 형상을 향해서 예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 그 앞에서 절하고 춤추고 예배했는데 어떤 형상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죠. 금송아지 형상이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여긴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유일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타락으로 범죄합니다. 그리고 저주와 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사람이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또 사람 안에 있는 지와 정의와 정과 의와 인격이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파괴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다 사라졌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나타날 만한 것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잃어버렸어요. 원래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타락이 있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을 충분히 드러내고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과 지위와 존재를 완전히 잃어버려서 이제는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그 구원을 위해서 나름 자기 방식의 구원을 향해 열심히 찾고 헤매는 것이죠. 일단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고 영원한 신적 생명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요. 있어도 불완전한 지식이 되어버렸고요. 또 중요한 건 인생의 방향성을 잃어버려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는 것이 선이며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할지 혹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뭐가 진리인지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구원을 위해 자기가 찾은 진리를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스스로 알아서 진리를 선택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타락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원래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영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끝부분입니다.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될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렇게 회복이 될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중에 있습니다. 요게 우리에게는 구원에 대한 조금 더 실천적이고 실체적인 목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애로의 회복이 아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문제 없으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고 알기란 여러분 어렵습니다. 이건 아예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스스로 알려주지 않고 보여주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세요. 물리적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본질이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제2계명이 뭐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서문부터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십계명. 성경 뒷부분에 보면 십계명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일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형상에 대해서 단호합니까?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담아내고 보여줄 만한 것이 이 존재하는 것 중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게 하고 잘못 알게 하죠. 왜곡되게 합니다.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싶으면 사실은 다 갖다 사용하고 싶죠. 사용하고 싶죠. 네. 그러나 심지어 뭐도 안 된다? 십자가도 안 된다. 근데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서면 조금은 숙연해집니다. 네. 제가 뭐 여기서 뭐 안 해도 십자가 딱 세워놓으면 그 앞에 가면 나도 모르게 조금 이렇게 겸비해져요. 그럼 그 좋은 걸 왜 사용을 못하게 하냐는 거죠. 그나마 타락 이전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충분했는데 타락 이후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울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인류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성자 예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한번 찾아가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이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1절이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 빌립보서 2장 5절 똑같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같고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나를 믿어라, 나에게 와서 내게 배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와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그리스도를 배워서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고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타락 이전의 창조로 돌아가는 거죠.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온전히 회복하는 것, 구원이고 구원의 끝인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신학자들처럼 조목조목 그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아들의 형상을 품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고 그것을 정말 내 중요한 삶의 목표로 설정해놓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빌립보서 2장 5절처럼 품고 바울의 또 고백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고 더 붙잡고자 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구원을 향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궁극적인 선으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세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도 이렇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을 우리 삶의 목표로 정하고 있어야 하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냥 듣기조라고 하는 그런 이론적인 표가 절대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부터 10장까지. 어떤가요?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도덕적, 윤리적 가르침으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간디도 이 산상설교를 좋아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 안 믿어도 이 가르침은 너무너무 좋아해. 근데 이게 단지 윤리적이고 도덕적 가르침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닮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실천적이에요. 그래서 실천적인 복음입니다. 특히 팔복이 그래요. 팔복, 8가지 복의 종류와 복받는 비결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본질과 정체성이 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전에 형상을 내적 본질에 대한 외적 표현이다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이 팔복이 그리스도인의 내적 본질에 대한 외적 표현인 셈이에요. 그렇게 치면 팔복은 그리스도인의 형상쯤 되겠네요. 그리스도인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닮아가는 것이 뭐냐? 바로 팔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소금입니다. 그런 사람이 빛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소금으로 빛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닌 존재가 소금 노릇 빛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근데 짠맛이 없는데 어떻게 짜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바로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지요. 선입니다. 교회다운 교회의 마지막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고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하냐면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바로 영화입니다. 영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요리 문답 1번하고도 연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이제 너무 들어서 귀가 따갑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일단 기본적인 전제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언약나무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성경이 제일 먼저 와야 되겠죠.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는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우리의 두인, 행위들이나 업적이나 혹은 삶의 방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부수적으로는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형상이 회복됨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이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전인격적으로 그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해 주시고 인쳐주심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선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것도 어디까지나 뭐예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나. 제가 표현상 마지막 최종적인 결과요, 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으로는 이것이 끝이고 결말이에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더 큰 중요한 마지막 피날레 목적이 있습니다. 29절 하반절입니다. 한번 또 읽어볼게요. 미리 정하셨으니 시작.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냐면 우리에게 해당되고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반면에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원의 최종적인 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마지막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보다 더 윗단계의 어떤 최상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를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묘사이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과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크고 엄청난 주제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은 여기서 멈출까 해요. 결론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계십니까?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 아들을 주목하고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아들을 배우고 아들에 관한 관심이 있나요? 내가 낳은 아들 아닙니다. 내가 낳은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교회는 그 아들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아들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우리 언약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